누가복음 1장 펴시고요. 누가복음 1장,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33절입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수태고지가 요셉에게 임했죠. 요셉의 꿈에 임했고,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에게 임했어요. 이제 마리아에게 임할 때는 꿈에 임한 게 아니고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왔습니다. 마태복음하고 이제 누가복음은 상당히 이제 다른 관점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어쨌든 두 개 다 합치면 내용이 더욱더 완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라 부르리라 이 말이죠. 보라, 내가 내 태에, 이제 마리아에게 한 말입니다.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상당히 흔했던 이름입니다. 이게 아주 귀한 이름 그게 아니고 굉장히 흔했던 아주 평범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유대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AD 2세기경부터 예수라는 이름이 거의 안 쓰였습니다. 이제 그때는 신앙이 퍼졌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사람들이 쓰기가 이제 꺼려진 거죠. 그때 이제 AD 2세기경부터는 예수라는 이름이 거의 안 쓰였고요. 지금도 미국 땅이나 영국의 영어권에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아들 이름으로 짓는 사람 잘 없어요. 그때 한번 누가 지었는데 법원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 이름은 안 된다고. 그래서 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받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지은 사람이 이제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지금은 귀한 드문 이름이죠. 사람들 사이에 뜨이는 이름은 아니죠. 우리가 이제 피터, 폴, 제임스, 별거 다 지어도 자기 아들 이름을 예수로 지은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그건 이제 AD 2세기경부터 그래 됐고, 유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고 긍휼히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기록된 모든 말씀을 저희가 선포할 때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전달되고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 되신 그 위대한 그 수태고지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영을 주시고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에게만 수태고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 사가랴에게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를 했고 6개월이 지나서 나사렛이란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져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사가랴에게 한 수태고지는 심히 늙은 노인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좀 불가능한, 좀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좀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하여튼 늙은 노인에게 아들이 있으라는 것이었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평생 불임이었던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한 아이가 있을 것이란 천사 가브리엘의 말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었지만,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늙었고 자기 아내도 너무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브리엘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도 알지 못한 처녀에게 와서 한 아이를 낳을 것이란 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한 소식이죠. 둘 다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수태가 불가능한 여인들에게 수태고지를 한 겁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나 예수님에 관한 이 천사의 수태고지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마가복음은 그분을 종으로 기록하고 요한복음은 그분을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수태고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와 정혼한 그녀의 남편 요셉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하기 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을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과 아들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 몸은 이 말이죠. 그녀 안에 수태된 그분은 그 사람은 그 아이는 이렇게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예수의 몸입니다.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는 사람이 하나님을 수태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육신이 되신 그 몸을 수태한 거지. 마리아는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몸이 성령으로 말미암았고
하늘에 계시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들, 그래서 말씀이 그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요셉은 마리아가 수태한 것이 간음이나 음행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녀를 조용히 버리려 했지만 주의 천사가 그녀의 수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그녀를 아내로 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마리아의 임신은 오늘날 불신의 신학자들이나 불경건한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행으로 태어난 사생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요한복음 8장 41절에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는 음행을 통해 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을 예수님 앞에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대어놓고 너는 음행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런 게 그 당시 좀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음행을 통해 태어나지 아니하였고 너는 음행을 통해 태어났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생아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이들이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 처녀에게서 사람이 태어나는 일이 가능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된 주의 말씀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아니면 그것이 메시아가 아닌 거죠. 처녀에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지. 그 처녀에게 태어난 게 말이 되냐? 처녀에게 태어나야 메시아예요. 처녀에게 태어나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지 뭐. 그건 믿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아무것도 그냥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도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아닌 거지. 처녀에서 태어나야 된다. 여자에 씌어야 된다고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내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게 이제 RSV 성경에서 이 처녀란 말을 젊은 여자, 영레이디 이래 고쳤거든요. 브롤진을 보라 젊은 여자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러다가 뭐 난리 났죠. 그때 그 당시에도 분위기가 미국 기독교 분위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도 지금도 그 굉장히 그 히브리어 알마라는 것은 젊은 처녀란 뜻도 있다 해가지고 많이 주장하는 바예요. 처녀가 수태하여 낳은 아들이 아니라면 표적이 아니죠. 처녀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아야 표적이지 사인이지. 젊은 여자가 애 놓는 게 무슨 표적이건 흔한 일이지. 성경에는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하리라 했단 말이죠. 처녀가 수태하여 낳은 아들이 아니라면 전혀 하나님 주신 표적이 아닙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 땅에 태어날 하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올라오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한 아들이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이름이 뭐냐?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한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고 불립니다. 예수님은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입니다. 그분은 평강해 주시고 화평의 창시자시고 평화의 통치자십니다. 의사 예수님의 역사가 있던 누가는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그녀가 어떻게 수태했는지 천사 가브리엘이 온 것과 그가 한 말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수태고지 후에 엘리사벳은 곧바로 임신했고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수태고지를 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이번엔 예루살렘의 성소가 아니라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 왔습니다. 거기에는 유다지파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목수로 사는 요셉과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죠. 한마디로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었던 요셉이 직업은 뭐예요? 목수였다고요. 그 목수로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도시입니다. 당대 갈릴리 사람들에게, 당대 그 유대인들에게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완전히 변방에 속했고 주류 유대인들에게 약간 소외를 받고 무시를 받았던 곳입니다. 이게 완전히 국경의 도시예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 말이 뭐예요? 유대 땅인데 이방인들의 갈릴리 이런 말을 들었다. 이 말은 뭐죠? 그게 국경지역이니까 국경지역은 언제나 뭐가 많아요? 섞여 살죠. 국경지역이니까. 그 갈릴리에는 이방인이 더 많은지 유대인이 더 많은지 모를 만큼 그렇게 이방인이 많이 살았던 것이. 한국식으로 치면 간도식이에요. 이제 고종 때 간도가 한국 땅이었죠. 조선 땅이었습니다. 간도가. 그때 간도는 중국인이 많이 사는지 조선인이 많이 사는지 모르는 동네예요. 그런 곳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곳이 얼마나 이방인들이 많았던지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이런 말을 들었다. 이방인들의 갈릴리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갈릴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갖는 편견과 선입견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다른 이들은 이분이 그러시다 하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오냐고.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 말은 맞아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올 수는 없지. 그러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가 없다는 말이지 자랄 수가 없다 이 말은 안 했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났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이라니까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나고 갈릴리에서 자란 줄로 생각한 거. 태어난 것도 이제 갈릴리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 그리스도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정도가 아니라 대언자는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조사하고 살펴보라.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느니라. 갈릴리 같은 총구석에서는 대언자조차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 사실은 좀 심한 말이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한 대언자는 그 대언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약에서 갈릴리 출신의 대언자가 몇 있습니다. 요나가 대표적이고요. 요나가 갈릴리 출신이고 엘리야와 엘리사도 갈릴리에서 활동했던 대언자들입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이라고 하죠. 갈멜산이 갈릴리예요. 갈멜산이 바로 그 지중해 곁에 있는 그 나사렛 옆이 나사렛에서 서쪽으로 가면 갈멜산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대언자들이 그 활동했습니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그분을 좀 멸시하고 그분을 대언자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루살렘의 성소에 제사장 사가를 만나서 요한의 수태고지를 전했고 이제 6달이 지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전했습니다. 그 후에는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마리아가 수태한 이 아이에 대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계시해 줬습니다. 이때 마리아 나이가 한 20살 전후였을 겁니다. 마리아 나이가 아주 어렸을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여자의 시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처녀가 한 아이를 수태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음행으로 태어난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의 제자들이나 후대 신자들이 신격화하고 미화했다. 그냥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미화했다. 우상화시켰다. 신격화했다. 이런 꾸며냈다. 이런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분의 후대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분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했고 그 전에 뭐라고? 창세기에 벌써 처녀 탄생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지. 그분 후대에서 누가 신격화하거나 누가 그분을 뭐 꾸며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미화한 게 아니란 말이지. 모든 종교 경전은 창시자가 죽고 나서 경전이 기록됩니다. 그렇죠? 모든 불경은 부처가 죽고 나서 기록된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란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하메드 시전에는 모하메드이 살아있을 때는 무함마드라죠. 코란이 없었어요. 그 1대 2대 그 모하마드 죽고 나서 1대 2대 뭐라 그러지 거기서는 거기서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이 경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가 주장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코란이에요. 그 모든 성경은 다 모든 경전이라는 게 그런 식이라고. 그러나 성경만은 구약이 뭐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15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다고. 성경은 예수님 사후가 아니라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말씀 성경에 있었다고. 성경이라는 건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신격화하거나 미화할 일이 전혀 없는 거죠. 오히려 구약과 맞지 않으면 그게 가짜인 거지. 그분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구약 성경 대언자 이사야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고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처녀 탄생은 이상한 일도 아니고 신격한 것도 아니고 미화한 것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의 말을 들어봅시다. 자,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도시로 보내어졌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나사렛으로 보냈다는 말이죠. 여기서 여섯째 달이란 말은 지금의 달력 6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유대력으로 유대력에서 6월이 이제 엘루월이거든요. 그것도 아니고
여섯째 달이란 말은 침례자 요한에게 수태고지를 한 후 여섯째 달, 지구로 말하면 12월 달입니다. 예수님은 12월 달에 수태고지를 받은 거예요. 침례자 요한에게 수태고지를 한 것이 아비야 계열의 사가랴가 성지에서 사역할 때니까 태양력으로 지금 달적으로 6월 달이다면 한 6월 15일경이라 말이죠. 예수님은 12월 15일경 정도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으로 간 거예요. 그 태어난 건 언제 얘기했어요? 그러면 9월 달이죠. 9월 15일에서 22일 사이라고. 그게 언제라고요? 장막절이라고요. 예수님 탄생이 장막절이라고. 지금 크리스마스하고 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아주 예수님이 이게 확실히 딱 드러난 거지. 침례자 요한이 태어난 때가 6월절경이고 3월달이란 말이죠. 3월달경이고 3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잖아요. 그 침례자 요한이 3월 14, 15일 6월절경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장막절에 태어났고 이 말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성경은 주께서 정하신 출애굽한 때를 1월달 니산월로 삼았죠. 그걸 이제 성경력, 성서력이라 그러고 당시 통용돼서 일반인들이 쓰던 달력은 민간력이라 그래요. 민간력과 성서력은 차이가 많이 나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사용한 거는 이제 그레고리력이라 그러죠. 이건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태양력이 있는데 성계 영력은 태음력, 음력인데다가 출애굽한 해를 1월로 정했으니까 지금의 3월 내지 4월경이 이제 1월이 됩니다. 여섯째 달에 이 말은 지금의 태양력으로는 12월에서 1월 사이, 약 12월 15일 경쯤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침례자 요한의 탄생을 알리러 온 지 6개월 뒤에 다시 보냄을 받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보내져서 이 말은 천사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사역자들입니다. 천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천사를 이집트로 보내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는 천사를 보내 발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셨고 아시리아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있던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을 때 주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 극진히 대접한 게 아니고 옆구리를 쳤다고요. 베드로가 자고 있었으니까 감옥에서 일어나라고. 그래서 감옥 문을 다 열어갔어. 그냥 탈옥을 시킨 거예요. 그 베드로 탈옥 사건이에요. 그거 누가 했냐면 베드로가 아주 잘해서 탈옥을 한 게 아니라 천사가 탈옥을 시켜버린 거예요. 바울이 파선한 배에 있을 때 주의 천사가 그의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 천사가 지금 바울에게도 보내진 거죠. 그 하나님의 천사는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러 이 땅에 여러 번 내려왔습니다. 지금도 내려와도 우리가 잘 못 알아보겠죠? 사가랴에게 왔던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졌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도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지역에 워낙 많으니까 예수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이 동양인들의 사고방식, 지금 이제 우리는 누가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이제 예전만 해도 지금부터 한 50년 전만 해도 소개할 때 꼭 앞에 고향을 붙였어요. 어른들 소개할 때 보면 어느 밀정인가 그 영화도 보면 거기 김원봉이가 하는 말이 나 밀양 김원봉이요 그러거든요. 그 밀양 사람 앞에 자기가 밀양 사람이란 거예요. 경북이야 경남이야 밀양이 경남인가? 밀양 사람이다 이거야. 또 난 봉화 누구? 난 봉화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고향을 잘 붙입니다. 고향을 잘 붙이는데 예수는 고향이 어디라고 그러면 나사렛이라고요. 근데 예수요 이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제 나사렛 예수 이거보다는 남들이 다 그렇게 불렀어요. 왜? 구분을 지어줘야 되니까. 남들이 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 했는데 나사렛 예수. 천사도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천사도. 예수님을 그냥 예수라고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랬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명패에 붙여졌다고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란 말만큼이나 흔히 사용하는 이름으로 무려 이 복음서에만 19번 나옵니다. 사도들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뭐 예수를 속이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그분의 호칭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아주 통용되는 말이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성경에 예언된 그분을 만났다면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한마디로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죠.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요셉의 아들은 아닌데 이건 이제 오류고요.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시니라 하며 이에 나다나엘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 그 총구석에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이런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할 정도로 이 도시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던 변방에 있는 무시받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을 다 보내셨습니다. 이 도시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약 7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뒤로는 레바논과 헬몬산이 있고 지중해 쪽으로는 갈멜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신 것은 곧 이루어질 일들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고 거룩한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천사를 보냈다 이 말은 곧 이루어질 것을 보이시려고. 그 사가랴에게 보냈든지 가브리엘에게 보냈든지 뭐 마노아에게 보냈든지 뭐 기도원에게 보냈든지 이들은 뭐라 곧 이루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보내셨다 이거예요. 27절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이 한 남자와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나사렛의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고 그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다윗의 집에 속했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가의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야곱이 요셉을 낳았다잖아요. 그죠? 낳았다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람 누구냐? 장인이에요. 마리아의 아빠였다고. 족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마태는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 즉 왕의 혈통 왕가의 자손으로서 요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남자였고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요셉은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왕가의 자손이었지만 바빌론의 침략으로 다윗의 왕가는 몰락했습니다. 그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예 다윗의 왕가를 끊어버렸단 말이죠. 그 다윗의 왕가와 그 왕족들은 전부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또 거의 대부분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왕족 전부 다 남자가 다 내시가 되어버리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다고. 그 다니엘 같은 케이스는 이제 왕족이었는데 내시가 된 케이스예요. 다니엘이란 뭐 느헤미야나 모르드게 이 사람 다 내시였습니다. 다니엘이 넷이라고 하면 좀 뜨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넷이었어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고, 예.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영하게 넷이가 안 된 사람, 그 중에서 이제 혈통이 보존되는 거예요. 넷이가 안 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넷이가 안 돼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본래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못 되는 사람이 스룹바벨이에요. 유대 총독 있죠? 그 본래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되는데, 본래는 왕이어야 돼요. 그 유다의 그 직계 후손입니다. 그 다윗의 직계 후손이었어요. 왕이어야 되는데, 독립국이 아니란 말이죠. 그 요셉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왕가의 자손이었고, 정상적으로 하면 자신이 몇 대 왕이어야 된다고. 근데 바빌론의 침공으로 다윗의 왕가는 완전히 몰락을 냈고, 70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은 다시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찾아서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러지 않았단 말이지. 아무도 왕으로 삼자 하잖아. 왜? 왕으로 삼자고 할 마음도 없고, 뭐, 당연한 소리지. 뭐, 멸문한 왕가의 후손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을 수 없죠. 우리가 뭐 해방돼가지고, 이시조선에 전주이시 찾아가지고 왕으로 삼자 이런 건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하도 전국이 혼란스러워서 메가더 사령관이 일본에 있는 그 왕족을 찾아서 다시 왕으로 삼을까도 검토는 했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거부감이 심해가지고 다시 이시조선 돌아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없던 일로 된 거예요. 없던 일로 되는 건데 돌아온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 다시 다윗의 자손을 찾아서 왕으로 삼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망해버린 이 나라를 망국으로 이끈 그들을 다시 왕으로 삼자.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 근데 감정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무엇보다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바벨론의 속국이었다는 말은 총독밖에 임명할 수 없는 거죠. 총독도 위에서 임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시 왕을 세울 수도 없었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했지만 독립국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없었고,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하는 속국이었을 뿐입니다.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해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할 때 느헤미야가 디르사다였다고. 사실 느헤미야가 총독이었다고요. 뭐예요? 위에서 본국에서 왕국에서 파견된 관리가 있었단 말이지. 그럼 그 사람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리고 세월이 어느 덧 흘러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헤롯이었다고. 그것도 에돔 사람 헤롯이었다고. 황당한 거지.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은 다윗의 도시인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도 아니라 이방인들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에돔 사람이 왕이 돼서 유대에 예루살렘에 있다 그러면 다윗의 직계 후손들은 어디에 피해야 돼요. 위험하잖아. 언제든지 정치적 중심에 또 오를 수도 있고 반란의 중심에 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방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거의 국경적으로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나사렛에 살게 된 거예요. 그게 요셉의 운명이 그렇지 어쩔 수 없는 거죠. 헤롯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유다에서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 설렁거렸다가는 죽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서 산 게 이제 나사렛이었던 거죠. 가브리엘은 요셉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게 왔는데 그 처녀 이름이 마리아였습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미리암입니다. 그게 모세의 동생 있죠. 누나지, 동생이 아니라 모세의 누나 미리암. 그 미리암이 메리예요. 미리암, 이게 영어석이란 메리가 되는 거죠. 미리암. 그 당시 여자들 중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정혼한 처녀란 말은 약혼했다는 말인데 결혼하기 1년 전에 서로 정혼을 했습니다. 유대 관습이나 전통에 따르면 정혼한 처녀는 결혼한 것과 같은 법적 교류를 갖는데 난 한 집에 살지 않고 또 이제 어떤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처녀란 말은 문자 그대로 처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처녀를 젊은 여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동정녀 탄생과 처녀 탄생을 부정하려는 와귀의 술책입니다. 마태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가 수태한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고 그가 수태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반면 누가는 주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와서 수태고지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DNA 친자 검사라면 요셉과 예수님과는 DNA 일치율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리아와 예수님과 DNA 검사라면 그거는 뭐 100%가 나오겠, 99.99%가 나오겠지만 요셉과 예수님과는 DNA 일치한 사람이 요셉과만 아니라 유대 땅 이 지구상 전체에 아무도 없어요. 어떤 또 미친 쌍놈이 젊은 마리아를 뭐 해가지고 뭐 해서 애 낳았겠지 그런 게 아니단 말이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불경건한 상상이 그런 거고 성경은 분명히 마리아가 수태한 것이 성령이 한 것이고 그가 수태하여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예수다. 근데 요셉조차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지.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와가지고 나 임신해서 그랬을 때 뭐 요셉 무너지는 거죠. 요셉. 근데 마리아가 요셉한테 나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러면은 요셉이 뭐라 그래서 그래 나 믿어 그러겠어요? 맞아 죽을 짓이지. 이 미친년이 이래 되는 거죠 솔직히. 어디서 헛소리하고 있냐 이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게 그냥 임신한 게 문제 아니에요. 이건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이건 음행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주의 전사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데려와서 보호하라고 아내로 취하라고 한 거예요. 반면 누가는 주의 전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와서 수태고지를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록했고 누가는 여자이시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의 계보를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계보를 기록했는데 나 뒤에 3장에 넘어가서 하기로 하고요.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아담을 만드시면 하나님이고요.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기록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8절.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이 있도다 하며, 이 구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 부분. 그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그녀에게 이르러 말하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은 코란이 천사 가브리엘이 예언자 모하메드에게 한 말이라고 합니다. 맞죠? 무슬림들은 하나님이나 천사가 여자에게 직접 말하거나 계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주의 천사는 광야의 물샘 옆에 하가를 찾아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다이렉트로 찾아와서 말씀하셔야 돼. 주께서는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주께서는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셨고요. 주께서는 리브가가 자신의 태 속에서 아이들에 대해 묻자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천사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제 보라 내가 수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였으나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라 직접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인들을 대언자로 삼으셨고 사사로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여자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많이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아니면 성경은 남녀 차별적이다, 남성 우월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는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고 남자 없이 여자가 있지 아니하니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 같이 남자도 또한 여자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낳느니라. 이거보다 더 이 남녀 평등적인 경전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여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을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면 이 땅에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왔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것 택하시면 남녀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성모라며 높이거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든가 하늘의 여왕이라며 추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가 찾으러 왔을 때 마태복음 12장 48절 49절에 그분께서 자기에게 말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자기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부탁을 받았을 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전혀 하늘의 여왕이니 뭐 성모니 뭐니 하면서 경배하거나 숭하거나 추앙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마리아를 거룩한 어머니는 고사하고 사모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아니면 누구든지 누구도 마리아를 사모님하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하고 부른 적도 없어요. 마리아는 초대교회 때 아무런 지위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높임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거는 여자가 이 천사를 볼 때에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먼저 인사만 한 겁니다. 마리아는 크게 호의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녀는 유대 여자들이 가장 열망하던 메시아를 자기 몸에 수태하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수태하고 나온 여자는 인류 역사상 한 명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를 제외한 어떤 여자도 메시아를 수태하지 못했고 낳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마리아는 크게 호의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두려워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이 있도다. 여기 언더라인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제 가운데 복이 있도다. 가브리엘은 자기 일을 소개하기 전에 마리아를 안심시키고 주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주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마리아와 함께 할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시켜서 하는 일이 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시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요.
이게 마리아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크게 호의를 입은 자였다고. 내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이 있도다 했는데 이 개역성경이나 개정역본이나 여러분이 아는 현대역본, NIV, NASB 뭐 여러분 아는 어떤 성경에도 이 구절이 없습니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없어요. 이는 현대역본들의 특징인데 영어 성경을 봐도 대부분의 역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개솔릭 교회에서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서 내가 여자들보다 복이 있도다. above 이렇게 above women 이렇게 among the women이 아니라 above women 이래 있는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합니다. 여자들보다 복이 있는 게 아니고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를 높이지 않았고 다른 여자들보다 위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많은 여자들 중에서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죄가 없는 여자에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죄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캐톨릭은 마리아의 무염시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염시태. 죄가 없이 잉태했다. 그러니까 무염시태라는 교리를 만들었는데 헛소리고 거짓 교리입니다. 마리아는 죄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헌물을 애 낳고 나서 비둘기를 갖다 냈죠. 성전으로 비둘기를 갖다 했죠. 마리아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었거나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복이 있었던 것은 자기 몸으로 낳은 구원자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건 뭐 다른 누구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낳은 구원자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자기를 믿으라든지 자기 말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한 지시사항, 마리아가 어떤 걸 지시하는 내용이 딱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에게 지시한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5절 그분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종들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지시사항이 뭐죠?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그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마리아는 자기 말대로 하라, 자기 지시사항을 따라 자기 명령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천사 가브리엘이 평안할지어다 하고 했지만 마리아는 그를 보고 불안해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한다고 뭐 평안해진 게 아니라 이게 대체 뭔 일인가 불안하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주의 천사를 볼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을 보고 그의 말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느닷없이 이런 인사를 받은 데다가 아직 내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30절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그 천사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이거 평안해야 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 말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사랑과 권능과 건전한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앙이나 시험이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 있고 주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테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께서 우리 속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습니다. 크게 호의를 입었어요. 크리스천들은 모두 주께 긍휼과 은혜와 호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란 것은 하나님께 호의를 입는다, 은혜를 입는 것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가 얻겠다고 획득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게 일리 있는 말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 호의를 입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를 찾는 자는 호의를 입습니다.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부지런히 줄을 찾으십시오. 주께 호의를 입습니다.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일찍 주를 찾는 자들이 주를 만납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부지런히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둘째,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1장 27절에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마려우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는다. 입니다. 선을 구하고 추구하십시오. 그는 호의를 얻습니다. 셋째,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길을 부린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라.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마리아는 주께 호의를 크게 얻은 사람이었어요. 31절,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청천벽력이지. 처녀가 수태한다는데 천사 가브리엘은 처녀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한 아들 낳으리라고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아들 낳아도 되겠느냐 이렇게 퍼미션을 구한 게 아니고 아들 좀 낳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일방적인 통보예요. 그냥 고지라고, 수태 고지였다고.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긴 하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상태였습니다. 그럼 일반적 상식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빨리 결혼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 일반적으로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 낳으려 하면 그럼 내일이라도 요셉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긴 했지만 약혼 사이긴 하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수태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수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이 말이 아니라 처녀인 지금 그녀가 수태한다 이거예요. 처녀인 그녀가 지금 수태한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내가 수태해야 되니까 당장 요셉과 결혼하라 이 말은 아니단 말이죠.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라 이 말은 평생 자식을 바라지만 수태하지 못했던 엘리사벳에게는 기쁜 소식일지 몰라도 처녀인 마리아에게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처녀가 수태했다고 하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음행한 여자, 부자한 여자 취급을 받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아무리 설명한다고 설명이 되질 않아요. 아무리 자기가 사실을 밝힌다고 나는 목숨 걸고 사실과 진실만 말한다 해도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해봐야 그럼 시도 안 먹힐 말이라고. 그 누가 믿어줘 그거를. 세상 누가 그 말을 믿어주냐고. 이거는 나 죽으라는 말이랑 마찬가지라고.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 낳으리라 이 말은 나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그건 지금 이 가브리엘 처녀인 마리아에게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을 아이의 이름까지 말해줬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리라.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사에서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와의 헬라식 발음이 예수입니다. 예수라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장명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게 원칙이니까 주의 천사는 요셉에게 이 이름을 알려주고 예수라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예수란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 받은 명령대로 받은 말씀대로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예수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에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2절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시니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한 아이를 낳고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준 뒤에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줬습니다.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아들이라 부를 것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의 이름보다 더 크게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그분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며 시험했지만 그분은 시험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당해가지고 진짜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느냐 하니까 찾아보니까 못 찾겠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를 단 한 번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생각해요? 주님은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느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대제사장이 신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할 때 이때 주님께서 답변하셨어요. 뭐라고?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성경에서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은 물을 때 내가 쓴 그 말이 답이다 이 말입니다. 물을 때 쓴 말이 그것이 바로 답이다고. 이외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의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모독한다 하느냐.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한 적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수시로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신성모독한다고 난리친 거지. 그 말 한 적이 없으면 신성모독한다고 돌로 칠 일이 없지.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직접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위로부터 났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하시더라. 자신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밝히고 있잖아요. 공개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고 스스로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게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습니다. 마귀들에게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셨고 하늘로부터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태어난 아들은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다시 32절.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천사 가브리엘은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이지만 그분은 초림 때 왕좌에 앉지 않으셨습니다. 야, 드디어 다윗의 왕좌에 앉으면 이제 다윗의 왕국이 다시 이제 왕국이 세워지나 보다.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나 보다. 이런 생각했는데 그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꿈이었고 그건 요셉도 평생 꿈꾸던 일이죠, 사실. 내가 사실은 왕이 되는데 지금 목수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이 다윗의 왕좌에 다시 앉을 것인가? 요셉 자기는 자기 살아생전 못 앉았단 말이죠.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으나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떻게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진짜 메시아가 맞으면 살아나겠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진짜 죽어버리면 그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 거지.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 했단 말이지. 근데 다윗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도 다윗의 왕좌에 안 앉았단 말이지. 그분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서는 왕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주께서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말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재림 때에 성취될 겁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성취됐냐고. 예수님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버렸는데 죽었는데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했다고. 그러다 주께서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주 예수님께서 왕좌에 앉으셔서 천년동안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다윗 왕조는 바빌론에서 멸망함으로 완전히 끊어졌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습니다. 수상이 있지. 지금도 네탄야후가 수상이잖아요. 주님은 여호야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6장 31절. 그러므로 주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그에게 없겠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받아 낮에는 열기를 밤에는 썰이를 맞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야김에게 말할 때 다윗의 왕좌에 앉을 자가 그에게 없겠고
더 이상 요야김을 통해서 그 허리에서는 다윗의 왕제 앉을 후손이 없다고. 그래 요셉도 왕제에 못 앉는 거예요. 당연히 앉아.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앉아요? 예수님은 요야김 계통이 아닙니다.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태어나면 왕제에 못 앉아요. 예수님이 만약 요셉에게서 태어났으면 왕제에 못 앉는다고. 성경에 못 앉는다고. 다시는 못 앉는다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다윗의 왕자는 역사적으로 시드기야 때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왕자를 이을 사람, 그의 왕자에 앉을 사람을 따로 정해두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니라. 천사 가브리엘은 그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다윗의 왕자에서 앉을 왕이 되고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들은 초림에 성취될 예언이 아니라 모두 재림 때 성취될 일입니다. 가브리엘은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이룰 한 아이, 한 아들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이면 그 정권이 뭐냐? 거버먼트예요. 정부라 정부. 그의 어깨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올라오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원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뭐 하늘 왕국 하면 천국 하면 뭐 꿈속에 그리는 그런 왕국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재판관이 있고 이 문자 그대로 이 정부예요. 정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줄 정부라고. 이것은 영적 도덕적 뭐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질 왕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 정치적인 왕국, 지상 정부의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에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며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리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그분의 왕국은 몰락하거나 부패하거나 정복되거나 해체되거나 무너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 하늘 왕국은 어떠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예요. 왕이 있고 정권이 있고 문제는 말 그대로 정치가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걸 하죠. 맞아, 일상이 그대로 실제 생활이라고. 그 마음의 평안, 마음의 도덕적인 영적 그게 아니라 실제라고 전부 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문자 그대로 왕 통치자시고 그분은 문자 그대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왕과 제사자로 통치한단 말이죠. 그분이 친히 통치하시는 왕국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왕국이며 끝없이 번창합니다. 우리는 이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분과 함께 통치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33절까지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리아에게만 수태고지입니다. 여기만 수태고지. 기도합시다.